안녕하세요. 김노룩가 신부입니다. 오늘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느님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삶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서 들었던 사람아 너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가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성령을 청하는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의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선 본문의 줄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줄거리에 앞서서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복음은 15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하나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15장 1절에서 소개하는 바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고 그 곁에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5장의 첫 부분에서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잃은 양, 잃은 은전, 잃은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집사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 청중이 바뀌어서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오늘의 본문 속에서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신지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배경이 소개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사건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 죽음이라는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과 부자의 대화가 조금은 길게 소개되고 있지요.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 아마포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 고운 아마포 옷, 이것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소개하고 있지요. 반면에 그의 집 문간에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누워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병들어 있다, 자기의 힘으로 일을 해서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극단적인 상황을 개들까지 그의 종기를 핥고 있었다라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아주 대조적인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죽음이라는 반전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죽음은 그들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지요.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몇몇 모습들이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우선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 품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는 유다인이었고 특별히 하느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단어입니다. 라자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라자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옥의 참혹한 현실도 보여집니다.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그리고 아주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죠. 그가 자비를 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신은 자비를 실천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자 자비를 부르짖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청원을 하지만 모든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아주 간단하고 별것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브라함의 답변 가운데에서 좀 내용이 길어지는 두 번째 답변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회개를 위해서 죽은 라자로를 다시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는 청원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죽은 이가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루카복음사가는 여기에서 말씀이 바로 그 기적을 대신해서 회개로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인물 장소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 15장의 첫째 줄이 전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등장인물들, 장소, 시간 여러분들이 미루어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줄거리 함께 요약해 보았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줄거리를 떠올리시고 최대한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모습을 찾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또 위로와 고초를 주시는 분, 모세와 예언자들을 보내신 분, 죽은 이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지도 함께 들어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내용, 우선 어떤 부자라는 단어입니다. 라자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부자는 본문에 의하면 바리사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자는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자신들의 가정, 자신들 집의 담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담장 안에서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담장 밖으로는 빰부스러기조차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자입니다. 이름이 소개되고 있지 않는 이 부자에게 어쩌면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벌이고 있던 잔치 역시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얻고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문간 앞에 있는 라자로를 통해서 그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간에 바로 그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얼만큼 있어야 부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가진 것으로 부자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점 안에서 부자에 대한 정의가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자는 남을 이롭게 하는 일로 초대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받은 하느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부자인 것이죠. 남을 유익하게, 부유하게 만들어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의 문 앞에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 삶에서 만나면 참으로 성가시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의하면 그 성가신 사람이 우리를 진짜 부자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성가심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문간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 성가심, 그것 때문에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성가심이 내 귓속에 더 들려야 하고 내 눈에 더 보여야 하는데 반대로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영영 가질 수 없는 부자가 되겠지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성가심을 더 느끼게 해달라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부유함이 흐르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축제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름을 가진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 내용은 부자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라자로를 보내달라고 하고 그래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부자가 가족들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아마 가족들도 이 부자와 비슷하게 살고 있었던가 봅니다. 집 담 밖으로 어떤 것도 흘러나가지 않는 그 삶을 배운 사람은 자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늘 담 안에서만 축제를 벌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가족들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요. 그에 의하면 회개는 기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가야 회개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깨어나면 달라질 것이다. 죽었다가 깨어난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조금은 더 귀를 쫑긋할 수도 있게 되겠죠. 오늘날 임사체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를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아브라함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언자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사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늘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을 회개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 그리고 삶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말씀이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회개로 초대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바라면서 내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그 부자의 가족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빚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 어제까지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생각과 태도들을
다시 빚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이죠. 한 번에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는 하느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면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회개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늘 듣고 있는 우리들, 새롭게 빚어지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침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